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아멘.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본문입니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증거는 십계명 돌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그 거룩한 곳, 이것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나무 상자 안에 보관했죠. 이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된 것을 우리가 언약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곳을 이제 구별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등장을 통해서 성막 안에 증거의 성막, 말씀을 보관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이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고 다룰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레위인들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레위인, 연합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 그래서 그것을 레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연합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레위가 가진 말인데,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걸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식 관점으로 말씀을 따라 살펴본다고 하면 남편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레위라는 이름을 주신 본래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로 애굽의 바로의 명령 아래 살았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결합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나 지위나 그런 어떤 말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바로 이제 모세였는데,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본질은 이 말씀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레위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계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9절부터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자,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이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전에 했던 것들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제 국고성, 비돔, 람셋에서 이제 국고성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벽돌을 이기거나 흙을 만들거나 자,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제 바로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구별되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여기 바로 레위 출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그 뜻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세우신 그 목적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그러므로 이 레위인을 구별된 자들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자, 그것 가운데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이 레위 지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국고성은 엄청난 크기, 위대한 화려하고 엄청난 그 크기와 규모에 압도당할 정도로 매우 큰 것이 바로 국고성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집트에 있는 지금 피라미드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규모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성전이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상상하여서 이제 이 일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 규모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어디 고족 답사 같은 것들을 가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규모의 이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모형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크기가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성전의 모양도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크지도 않잖아요. 다른 큰 교회라든가 더 넓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도 우리 마당을 포함한 이 둘레를 쭉 치게 되면 이 마당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직사각형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 모양과 매우 유사한 것이 우리 교회 전체적인 주변과 건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적당한 크기고 밖에서는 저 멀리 이제 하나의 건물같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명, 몇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세우셨다는 거죠. 그 일은 뭐냐면 세상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목적이 세상의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되신 그들을 통해 세우셨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재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언약궤도 두고 성소도 구별하여 두고 지성소도 두고 이곳 가운데 마당과 성소와 이제 지성소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 성막과 성전 또 그 가운데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성소 안에 들어오고 더 나아가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로 이렇게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을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이제 굳이 설명한다면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상 일과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잘 돌보고 그것을 어떤 문화재라든가 어떤 그런 역사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자, 이것들을 보여주고 증거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이제 남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저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자들로 온전히 세워주면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감당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구별되게 관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세상은 어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함께 감당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역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자로, 이 책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동기, 삶의 목표, 방향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이름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조금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생각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